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른 손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그곳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딱한 모습을 보시고 그를 회당 가운데 이렇게 세우시고 네 손을 내밀어 이렇게 그가 이렇게 손을 내미니까 그 순간에 그 손이 고침을 받았어요. 오그라지고 말라 비틀어져서 피가 안 통해서 차가운 그 마른 손이 순간에 치료가 되고 피가 흐르고 살과 근육이 통통하게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활기 있는 따뜻한 손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은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의 불완전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처럼 우리 어느 한편에서는 죄로 막혀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고 하는 역할, 구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자유자재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런 거 물론 그런 거지만 안 돼요. 잘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이렇게 죄로 막혀져서 인간의 그 오그라진 한편 손을 펴줘서 온전하게 살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따르면 우리 마른 손이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셔서 그 마른 손을 회복시켰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 고침받은 온전한 손은 어떤 손이냐, 이거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침받은 이 온전한 손은 부지런한 손이다, 이것입니다. 이분은 손이 말라서 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고침받아서 회복이 되어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할 수 있도록 고쳐주신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는 손이 고침받은 축복의 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하기 싫어 게으른 손은 마른 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겠고,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게으른 종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부르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종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게으른 사람은 모든 면에서 점점 후퇴하게 됩니다. 가난하게 됩니다. 잠언서 10장 4절에 보면 손이 게으른 자는 빈궁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서 24장 33절 44절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는 행동하는 종교, 일하는 종교입니다.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불교의 승려가 보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는 기독교 재단입니다. 이 교육받은 승려가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절간에 가서 앉아만 있는 붓을 때려부시고 거기다가 호미를 들고 서 있는 부처를 만들었대요. 그게 기독교는 일하는 종교입니다. 서양 격언에 나태, 게으름은 신자의 무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사는 것은 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1g의 행동이 1톤의 생각보다 낫다, 이런 말을 했어요. 게으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장난스러운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봤더니 게으른 사람은 낚시를 좋아한다. 움직이는 것이 싫으니까. 게으른 사람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게으른 사람은 컵라면을 좋아한다. 쉽고 빨리 먹을 수 있고 밥하는 것이 귀찮으니까. 게으른 사람은 예스터데이 노래를 좋아한다. 과거의 추억에만 매달리니까. 게으른 사람은 다음에 나중에라는 말을 좋아한다. 미루는 것이 편하니까. 이렇게 장난스러운 글이 있다고 합니다. 늦가을에 가장 분주한 동물은 다람쥐래요. 다람쥐는 겨울살이를 위해서
땅에 구멍을 파고 구멍 하나하나마다 도토리 한 개를 저장해요. 크게 구멍 파도 한꺼번에 저장하는 게 없대요. 왜냐하면 한 번에 도둑 맡기는 걸 싫어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다람쥐는 앞발로 이렇게 구멍을 파는데 거기에 도토리 하나를 집어넣고 흙으로 싹 덮고 거기에 나뭇잎을 뿌려 위장을 한대요. 근데 그 다람쥐 한 마리가 그 구멍판 마련한 구멍은 한 해에 평균 2,000개래요. 다람쥐가 이렇게 월동식량을 다 마련해 놓고는 즐겁게 겨울을 맞는다고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을 부지런히 준비한 사람은 걱정이 없고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 그게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은 산속에 아름드리 나무를 무진장 준비해 두셨지만 그것으로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땅속에 양질의 대리석을 엄청나게 묻어 놓았지만 그것으로 궁전을 만들어 주진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만들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전거 페달을 막 밟으면 자전거가 가는데 그걸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져요. 그같이 인간이 쓰러뜨리는 것은 바로 게으름, 일하지 않는 것, 이런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침받은 손은 협력의 손이다. 손을 활짝 펴고 서로 협력할 때 살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손을 안 펴고 주먹을 쥐고 막 주먹질하면서 미워하는 손은 마른 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손을 펴서 악수하는 것은 화목하자, 협력하자는, 그 서로 붙잡고 살아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펴는 손은 복된 손입니다. 그 한 중풍병자가 4사람이 들것에 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아유,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막 뜯어서 그 병자를 그냥 통째로 침대채 그냥 예수님 앞에 내밀었어. 그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믿음 뭘 봤을까요? 그 4사람이 합력해서 그냥 협력하는 모습에 감동해서 기적을 베푸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느 도시에 큰 화재가 났는데 오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거리에 2 장애인이 있었어요. 한 명은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고 다른 사람은 걷지 못하는 안진병이었어요. 뜨거운 불길이 막 오는데 그들은 꼼짝 못하는겨. 빨리 피해야 될 텐데 안진병이는 걷지 못하니까 피할 수가 없고, 시각장애인은 길을 몰라, 안 보이니까. 둘 다 자기 힘으로는 살 길이 없어요. 그러자 안진병이가 시각장애인에게 빨리 나를 업어라. 그래가지고 그 안진병이가 시각장애 눈이 되어주고 시각장애는 안진병이 발이 되어줘가지고 둘이 살았어요. 이 협력하면 사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어느 거지가 큰 부자 랍비 집에 대문에 있는 기둥에다가 막 등을 이렇게 비벼 긁어, 등이 가려워서. 이걸 목욕한 부자 랍비가 불쌍해, 아유 오너라,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먹을 것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소문을 듣고 거지 부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와가지고 이제 막 등을 긁는 거예요, 대문에다가. 그러니까 랍비가 너희 놈들 하고 오라더니 매를 때리면서 그냥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거지 부부가 아유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어제 거지한테는 이렇게 밥도 주고 뭐 옷도 주고 잘해줬는데 왜 우리는 때리고서 쫓겨내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불평하니까, 야 이놈아, 어제의 거지는 혼자니까 기둥에 비벼서 등을 긁을 수밖에 없지만 너희는 둘인데 서로 긁어주면 되잖아. 이 거지 부부의 죄는 서로 협력하지 않는 죄요. 둘이 긁어주면 되는데 막 그래가지고 혼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사는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다. 서로 돕고 사는 인간으로 지으셨으니까 서로 협력해야 돼. 그래야 사는 거요. 그 아프리카 정글을 탐험하던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이 사니까 한 종류만 없애보자 하고 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새를 없애봤어요. 그랬더니 새소리가 없는 정글은 막 공동묘지처럼 정확한 수비대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원숭이를 전부 쫓아냈더니 이가지 저가지 옮겨다니면서 나뭇가지를 꺾고 숲을 망가뜨리는 원숭이들을 알았는데, 원숭이들이 떠난 숲은 나무들이 서로 엉키고 막 덮이고 막 썩어 들어가더래요. 그 다음에는 징그러운 뱀들을 다 제거해 봤어요. 그랬더니 천적이 없어진 쥐들이 그냥 그 숲에 판치며 날뛰기 시작하더니 이놈들이 그냥 좋은 해충을 잡아먹는 벌레들까지 다 잡아먹어가지고 숲이 병들어 죽어가더라는 거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서로 돕고 공존하게 살도록 창조하셨구나. 그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저거 없으면 좋겠다. 그것도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것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고침받은 손은 베푸는 손이다. 그 마른 손은 꼭 움켜쥐고 베풀지 않는 차가운 손이죠. 그러나 고침받은 손은 이걸 피고 따뜻한 손입니다. 피가 통하고. 구두 만드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 가지 소원은, 야, 예수님을 딱 한 번만 만나보고 싶다 이래요. 근데 어느 날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내가 내일 네 집에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쁜지 그냥 그 다음날 온갖 정성을 다 음식을 다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오고 딱 세 사람이 왔어. 누구냐면 하나의 거지가 왔어요. 거지가 와서 좀 불쌍해서 이제 그냥 조금 줬지. 그 다음에는 쓰레기 치우는 할아버지가 왔어. 청소부 하라고. 그래서 또 불쌍하고 추워하는데 줬지.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떤 과일 장수 아주머니가 왔어. 또 좀 대접을 해드렸지. 그 준비한 준비를 다 나눠주고 말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문 닫을 때까지. 그러고서 그냥 잠을 자는데 꿈에 주님이 또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신다더니 왜 안 오셨어요? 했더니 예수님이, 야, 내가 오늘 너를 세 번을 방문했는데 다 나를 대접해줬다. 너는 세 번 나를 다 대접해줬다. 이러는 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최후의 심판시에 의인으로 판결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랐을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한 걸 맞아 주었다. 또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 주었다. 의인들이 오히려 놀라서 언제 이런 일을 당한 주님을 내가 도와드린 적 있어요? 반문하니까 이에 심판주 대신 임금님이 말하기를, 분명히 말하건대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에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대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불쌍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여러분 대접하면 그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우리 이웃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시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시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제자가 훌륭한 스승에게 물었어요. 스승님, 저에게는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인이, 그대는 어찌 한 대짜리 그릇을 가지고 한 마리의 쌀을 받으려고 하는가? 한 조각의 철을 가지고 온 받는 집에 가서 한 벌의 옷을 지어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매사에 찡그린 얼굴로 대하면서 기쁨이 있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다정한 이웃 베푸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 어찌 다른 사람이 그대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내가 먼저 변해야 돼. 누가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누가 해줘? 자기 바빠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막 베풀어. 내가 그냥 그게 고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부메랑이 돼서.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알프레드 에일러 박사가 이런 말 했어요. 그분에게 우울증을 치료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에게 이런 말이에요. 약은 필요 없습니다. 내 말대로 하시오. 2주간 동안 오직 당신은 이웃에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것만 생각하고 그걸 실천하고 오세요. 그러면 당신 건강하게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 무슨 약을 주고 뭐 처방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는 건 줄 아는데
아주 그냥 남에게 기쁘게 주라 이러는 거. 그냥 다 돌아갔어. 실망했지. 근데 그 사람 이름을 믿고 그대로 처방대로 다른 사람들은 당장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들이 남을 돕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정했더니 우울증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살 이유기는 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먼저 내가 막 그냥 누가 나한테 뭐 안 해주나 이런 거 이거 그러지 말고 그렇게 받고 싶은 대로 해주고 봐요. 10배가 돌아와요. 10배. 안 하면서 10배를 받으라. 누가 줘? 안 줘요. 여러분 막 여러분이 먼저 하시면 뭐 흐트러진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추수기가 돼요. 심는 대로 거둬요. 너무 기쁘게 하면은 나도 기쁘며 지는 거예요. 그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가난한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자기 주머니에 2실링 6펜스가 있어. 아마 돈이 뭐 큰 돈은 아니고 한 26,000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그렇게 돈이 있었어요. 그 찾아간 집은 아유 가난해서 갓난 아기를 아는 어머니가 그냥 몸져 누워 있어. 그런 속으로 아유 내가 가진 돈이 3실링 6펜스라면 내가 1실링을 주고 싶다 이런 말을. 자기가 2실링 있고 1실링 더 있으면 내가 1실링 주겠다는 마음을 든 거예요. 속으로 그런 말을 하고서 주지는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리고 아기 엄마에게 아유 낙심하지 마시오. 하늘에 자비롭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고 위로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서 야 이놈아 이 위선자 이 사람들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운운하면서 주머니에 돈을 움켜쥐고 있냐? 막 양심에서 막 그렇게 하니까 계속 들리니까 이 사람이 참 수가 없어. 양심의 가책으로 그 돈을 다 꺼내주고 그냥 다 주고 보니까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아주 발걸음이 막 즐거움으로 가벼웠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굶을 수밖에 없지. 돈 다 줬으니까. 그런데 10실링짜리 금화 이게 큰 돈이죠. 이것이 우편으로 우송돼 왔어요. 그는 그날 아침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라 하는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을 그냥 체험했고요.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그 체험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마대 테레사 수녀에게 아유 아이들이 8명이나 되는 집이 있는데 너무 가난해서 벌써 여러 날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더랴.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그 집에 막 찾아갔는데 아이들이 막 영양실조로 막 그냥 얼굴이 뼈만 가득한 거.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쌀을 그 어머니에게 줬어요. 그러자 그녀는 그 쌀을 딱 둘로 나누더니 절반을 두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녀가 돌아왔을 때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집에요. 그 집도 배가 고프거든요. 그러더라. 갖다 준 거예요. 사실은 이 테레사 수녀가 놀란 것은 자기가 어려울 때는 이웃의 어려움을 잘 몰라요. 근데 자기가 어려운데도 이웃 어려움을 생각하고 도와준다는 것이 흔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웃을 돕는 손, 베푸는 손, 이것이 고침받은 손이에요. 네 번째로 고침받은 손은 기도하는 손이다. 옛날 모세가 암말렉 군대와 싸울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피곤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겨. 그러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딱 받쳐줘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더니 그냥 계속 이겨 승리했어요. 기도하는 손이 승리의 손이요 고침받은 손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손은 마른 손이에요.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밀러가 애슐리 다운이라는 곳에 큰 고아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을 때요, 어느 추운 겨울날 갑자기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근데 그 보일러를 뜯어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이 추운 날 고아원에 부상이 걸렸어요. 사람들이 막 조지밀하게 달려와서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의 건물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떡합니까? 막 아우성이요. 그러니까 이 조지밀러가 성경책을 끼고서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가서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구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이 봄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조지 밀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동안에 갑자기 바람이 동풍으로 불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영국 전체가 봄날씨로 변했어요. 그때는 지금과 같이 기상이변이 흔치 않던 시대예요. 오늘날은 막 이게 너무 기상이변이 심해져. 그런데 그날은, 그때는 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조지 밀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풍을 딱 멈추게 하시고 동남풍, 뜨뜻한 바람을 불게 해서 영국 전체가 따뜻한 온실이 되게 하셨어요. 그 보일러를 다 고친 다음에 정상적으로 보일러가 가동하자 영국에는 다시 찬바람이 막 쌩쌩 불어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서 겉옷자락을 붙잡았는데 병이 그러네 싹 말라버리고 치료되고 나음을 입었어요. 이 기도하는 손이 위대한 손이에요. 아까도 말했죠.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항해 중에 바람이 잔잔해져가지고 배가 못 가고 그냥 멈췄어요. 그 선원들은 바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렇게 활동을 멈추고 있으니까 선장이 답답해서 허드슨 테일러한테 와서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기도 좀 해주시오.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 하냐면 배를 바람 맞을 방향으로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막 웃어. 이상한 소리 한다. 웃어. 그러나 그대로 하지 않으면 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아는 선장이 선원들에게 허드슨 테일러 말대로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허드슨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계속하는데 갑자기 막 방문을 그냥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나. 그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를 멈추고 문을 열어보았더니 선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어. 아니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아 그럼 이제 그만 멈추세요. 지금 바람이 너무 지나치게 붑니다. 야단입니다. 라더니 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 기도함이 이렇게 커요. 한 마을에 두 소년이 살았는데 둘이 다 이렇게 그림을 좋아하고 그림을 잘 그려. 그래서 나이는 좀 차이가 있어도 서로 친하게 지냈어요. 어느 날 두 소년이 야 우리 도시로 나가서 둘이 힘을 합쳐서 그림 공부를 하자. 그게 갔어요. 도시로 나가서 두 친구 중에서 나이 많은 친구가 그러면 나는 먼저 식당에 취직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너를 돕게. 너 공부해라. 그랬어요. 근데 먼저 그림 공부 한 애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그 그림을 그려 팔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비싼 돈을 팔고 나니까 이걸 기뻐서 자기 이제 친구한테 쫓아갔어. 식당에 갔더니 거기는 자기 친구가 세멘트 바닥에서 무릎 꿇고 그냥 빗자루 옆에 놓고 막 기도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심한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뼈가 굳어져서 이제는 그림을 공부해도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제 친구는 더욱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창밖에서 소년이 그 기도를 들으면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서 종이를 꺼내서 그 친구 기도하는 손을 그렸어요. 자기를 위하여 봉사한 그 거룩한 손, 비록 거칠지만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빌고 있는 그 기도의 손을 그려서 오늘날 기도하는 손이 지금도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오늘까지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메마르고 차가운 마른 손을 그것을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따뜻하고 부드러운 회복되고 축복된 손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